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Yes, he will. He will make a way for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아름답게 흰 눈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또 근데 그 눈이 또 녹으면서 길이 또 안전하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눈이 내리고 나면 온 세상의 색깔이 다 사라지죠, 그죠? 그냥 하얗게 형체만 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눈처럼 희게 씻으셨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들, 그 어떤 모습들도 다 그 눈에 덮여서 그냥 하얗게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요,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형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예수를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고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마지막 4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음이 비추어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른 미리 오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배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드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친구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묻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또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 잘하는 주님 또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원함과 소원도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축복과 그 많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영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우리 영락교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밝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을 갖고 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안고 나온 성도들, 이 시간 다 해결되고 은혜 받는 시간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뛸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분노와 짜증이 쉽게 나는 무서운 교만도 뽑아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는 숨은 교만도 뽑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욕심과 영적인 이기심 버리고 절제하며 중보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나의 혀를 새롭게 하시어 축복의 말과 아름다운 말로 말씀을 따라가며 의로운 기도 생활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불신앙이듯 모든 삶 속에 자주 낙심하는 습관으로 불신앙이 생기지 않도록 내 선택의 습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천사들이 이 시간 버려지는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배 목사님 가정에 축복과 건강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끌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뭔가 한 구절이 빠진 것 같죠? 자,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500여 명의 승진버스가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 행적자들이 284명을 순적하고 발표합니다. 튀르키예 하나님 한 번도 날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은 나도 보배로운 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중에 우리 태균 형제님이 서 있는 그 건물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살짝 보시면 아가페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교회예요. 개신교 유일한 교회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왜 교회는 멀쩡해야 되는데 교회도 저렇게 무너졌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정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저게 살지 하는 마음이에요. 이분은 10살 때 아버지가 철길을 지나다가 철길에 부딪혀서 기차에 부딪혔는데 형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그날로 장례식을 했대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너무 아이가 어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더래요. 뭐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하고, 그럼 맨날 그냥 가난한 집 아이로 그렇게 불쌍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에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불러서 가정 상담을 하면서, 아직 이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너네 아버지는 뭐 하시니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우리 아빠 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막 그렇게 우니까 선생님이 꼭 안아주면서, 아가, 나도 네 나이에 아빠가 없었어. 나도 네 나이에 아빠가 없었단다. 막 이 말이요, 그동안에 막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형편이 폈으면 좋겠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20살 되던 해에 엄마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할머니를 업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실 정도로 그런 건강하신 분인데, 새벽 기도를 왜 다녔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남편이 또 교회 남전도회에서 비 오는 날도 축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차치여 죽었죠. 어머니가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죠. 오토바이 뒤에서 타고 가다가 죽었는데, 그날 할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는 날. 그리고 또 남편이 이렇게 또 최근에 죽었죠. 왜 자기는 이렇게 사고로만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막 이게 그냥 한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했대요. 그 신앙생활을 한 이유도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준 아빠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쪽에 그 선생님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엄마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다 사고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 이유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싸웠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이 정말 있단 말이야. 당신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막 반항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대요. 야, 특이하신 분이죠. 그러다가 점점 그 사별하신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 나는 사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책과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이렇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쓰신 분으로 그렇게 약사신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로는 언손이 언손을 녹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토록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구나. 내가 먹이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아상,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좀 이걸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사람들에게 버렸다. 뭐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 더 비극적인 게 돌들이라는 말 같아요. 돌처럼 버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삶이 분명히 돌처럼 버려진 존재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냥 버린 돌로 잊혀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읽어본 일이라는 게 바로 시편 118편 22편에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 머릿돌이 바로 나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후에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단순히 이제 이런 주춧돌이 되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 조금 다릅니다. 돌을 쌓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퉁이를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이 네모난 큰 돌을 이렇게 그 기퉁에다 넣고 양쪽에 벽을 이어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의 힘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할 때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이 모퉁이 머릿돌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 힘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힘과 이 땅의 힘. 그 균형을 이루어주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죠.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말이에요. 양쪽의 벽에 어떤 힘을 지탱해 주는 존재.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이 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되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한 교회로 한 성전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게 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건축가들이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그 돌이 건물과 벽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너무나 소중한 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버렸지만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을까? 실제로 얼마만큼 무시를 당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분은 어릴 때 그렇게 좋지 않는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배경 때문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언제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삼천포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언제나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예요? 그 잘 나갔다가 빠진 동네에, 그래요. 거기가 어디 있어요? 이래요. 더 황당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삼천포라는 동네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삼천포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그래도 기억해 주는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삼천포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군과 시가 통합을 하면 군이 시에 예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동네만큼은 잘 나가다 빠졌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삼천포시가 아니고 사천시로 바꾸어버린 동네예요.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나사렛은요, 그야말로 깡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개무시예요. 개무시. 나사렛에 살았다 그러면 그냥 표정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한 예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에게는 참 괜찮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묵상도 많이 하고요, 구약을 많이 연구하고 랍비 소리를 듣는 그런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에게 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냐, 그렇게 비웃음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천대를 받는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목수. 요즘에 목수가 인기 좋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30세가 될 때까지 이 목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건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 우리 뭐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뭐 영화 배우들이 너무 멋진 예수님이 나오니까, 저는 뭐 옛날에 어릴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 와, 예수를 닮았대요. 그 사람은 모르고 멋있다고 한 얘기인데, 제 속에는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이사야서를 보면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른 소년들보다 키도 적었을 거고 비쩍 말랐고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라나서도 매력을 느낄 만한,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인품이 아니에요. 외모적으로나 스펙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린 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인기가 지지리도 없는 목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그냥 살아버리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꾸짖습니다. 야, 시끄러 조용히 가자. 그래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했는데 이쪽 동네가 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오겠대요. 그럼 예수님이 아유 나를 알아보네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현실을 이야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내 머리 둘 것도 머리 대고 눌 쪽방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노숙자네. 그리고 말이 없었더라.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아무 토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흑 이러고 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면 뭔가 대단한 것 생길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 버린 돌이거든요. 어쩔 시구리 하고 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참 예수님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다가 한 명을 부르니 나를 따르라 또 이래요. 언제 누구는 따라오려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방해 해놓고 또 따라오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글쎄요, 노숙자라는 게 소문이 나서 그럴까요? 버린 돌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주여, 나로 하여금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 유대 나라의 장례 절차는 한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한국은 보통 3일장, 5일장을 치르죠. 유대는 7일장이에요. 7일 동안은요,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1년 동안은, 우리나라는 뭐 3년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은요, 직계가족, 뭐 내 형제들이 결혼식을 뭐 물론 안 하겠지만 친척이 결혼식을 해도 못 가요. 1년 동안. 그러면 장례를 아직 안 치렀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그 인기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쫓아 나왔겠습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변명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외면과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상상 못할 능력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관찰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같은 존재나 실제로 돌멩이도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냥 물맷돌에 불과하는 거예요. 맷돌에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 특별한 돌을 골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몇 개 주머니 넣고 간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붙들렸더니 다윗의 손에.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돌멩이가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돌멩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는데요, 느닷없이 돌이 날라와가지고 금과 은, 철로 만든 큰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다 딱 치니까 이 동상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돌을 산돌로 표현합니다.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능력의 돌.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돌이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머릿돌, 보배로운 돌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너희도 산돌이다. 너희도 보배로운 돌이다. 제가 옆 사람에게 너도 돌이다 이러려면 참 이런 돌 대가리 뭐 이런 표현 같아서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나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보니까 산돌이신 그분께 나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가 어느 날 되어 있더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나는 귀중한 모퉁이 돌, 보배롭고도 산 돌,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상하게 무슨 의미로 이게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구절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찬양으로 부를 거라서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가치 없는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은 세상의 실수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서 빨리 사라지는 것이 인류 문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중하고 산 돌이며 보배로운 머릿돌과 같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처럼 보배롭고 산 돌, 그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머릿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이방인과 또 유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준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겠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주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특별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이정숙 집사님처럼. 하지만 언손이 언손을 녹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잠시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처럼 능력의 돌, 보배로운 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함께 축복성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우리 한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으로 영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의 자아상이 무너져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의 무시 때문에 혹은 부모나 자식들의 버림을 통해서 거리에 나뒹구는 돌덩이와 같은 존재라고 그런 잘못된 자아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이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쓰임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도 보배롭고 산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시선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고 나는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요 돌덩이 같은 존재라고 자기의 자성을 정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참으로 보배롭고 산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쓰임받는 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이신 너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손을 먹여주는 그러한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도록 사망의 권세, 악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도록 하셔서 보배롭고 산돌이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산돌이신 그분께 나오면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께로 나아가 보배롭고 산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나도 상처 입은 회복자로서 이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안아주고 세워주고 언손이 언손을 녹여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미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물질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산돌이요 보배로운 돌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보배롭고도 산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또 지진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쪽에 고하람 형제님이 이렇게 나오셨고 그 옆에는 안경을 쓰고 있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또 청년이 또 한 명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안 일어서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또 환영을 하고, 요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 오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우리 허 목사님이 또 선교
잠깐 단기 선교로 다음 주에 떠나게 되는데요. 다녀오실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뭉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가페 교회가 이제 그냥 그 무너진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더 크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첫 시작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가 그곳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우리 태균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저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